금번 여름은 참 유난했습니다. 7월은 전례에 없던 더위로, 그리고 8월은 동남아식 국지성 호우로 쉽지 않은 여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금번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휴가로 여행을 다녀오셨든지, 쉼을 가졌든지, 선교지에 다녀왔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니, 여름을 보내는 방법에 있어서 보람은 있으셨냐고 말입니다. 물론 각자가 모두가 가치 있는 시간들을 보내셨겠지만, 선교지에 다녀오신 분들은 적어도 특별한 은혜, 선교지가 주는 보람을 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단기 선교에 다녀오신 성도님들, 그곳이 국내이든 국외이든 다녀오시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었구나 느낌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느낌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느낌은 있으셨습니까? 일본 선교 여행을 다녀온 김창대 목사님이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 본당분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시간에 주님의 인도를 쭉 설명을 하는데, 계획했던 바 이상 특별한 은혜를 설명을 하는데 피곤을 넘며 감격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누군가를 당신의 방법으로 보내시곤 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은 단순히 불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보내시기 위함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삶이 40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셨으니 보냄을 받는 모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40년 동안 모세를 외면하셨던 하나님이, 아니 적어도 모세가 보기에 그러하니 40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이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너를 보내어, 보내는 것도 하나님,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가서 구원해야 할 사람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 잘 보십시오.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가라, 너를 내가 보내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 네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지, 무엇으로 바로를 상대할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가라. 그러나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믿고 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냐 합니다. 왜입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잠잠하라, 제발 가만히 있으라 해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압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질문이 있어지니 보냄을 받은 모세의 질문입니다. 모세의 처음 질문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왜 그 짐을 져야 합니까? 내가 왜 가야 합니까? 그들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일 앞에서 바로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40년 동안 내가 그들과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보시다시피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버거운 사람입니다. 내가 저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태국을 가라면 내가 저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 아프리카로 가야 한다면 내가 저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 또 하나, 갈 형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행은 여유가 있어서 대부분 가지만요, 대부분 선교는 아까 오키 집사님 간지 이렇게 다녀오신 이야기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려웠구나, 힘들었구나, 기도 제목이 있었구나. 그 처절함 속에서 가족이 함께 꿈꾸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자식들 다 보여봐요. 무슨 대화가 되는지. 형제와 형제, 부모와 자식이 대화돼요? 그런데 함께 가서 함께 무엇인가를 그려보고 섬겨보고 그렇게 하고 오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제가 읽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야 합니까? 내가 왜 그곳에 가야 합니까? 또 하나,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의 답변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식이에요. 뭔가 좀 답변해 달라면 내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네가 왜 그리해야 하는가 알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종종 십자가의 특징은, 십자가를 지는 도중에는 짐이고 고통이고 벗어 던지고 싶은 거지만 십자가를 완주하고 난 뒤에 다 지고 나면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왜 가야 하죠? 그들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죠? 사람은 무언가 계산이 되어야, 뭔가 내가 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세의 두 번째 질문이 있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입니다. 이제 모세가 꺾였습니다. 그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니 가겠습니다. 문제는 나도 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절할 수 없어 가긴 가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만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질문하니 상상 가운데의 질문입니다. 몸으로 부딪혀서 나중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생각을 하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물을 것입니다. 너를 보내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내가 무엇이라고 답을 하오리까? 이렇게 인간은 늘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조금은 더 완벽하게 이렇게 가고 싶어 합니다. 똑똑해서.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너무 똑똑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갖고 가려고 하니까 가장 준비가 되어야 되는 몸이 늙어서 갑니다. 알아듣나요? 결혼한 사람은 알겠죠? 우리는 무슨 준비가 있습니까? 무슨 사랑이고 나발이고, 물론 은혜를 입어 맛이 간 사람도 있지만 니 대강 살자 그러면 살았던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슨 준비가 그렇게 완벽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를 떠나는데 준비가 완벽한 사람 치고 저 사람 갔다 오지 그러면 100% 갔다 옵니다. 제가 선교 가는 사람들 참 많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몇 년 안 올 각오하고 가서 행사 때 선교사들 입을 한복까지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갔다 다 옵니다. 근데요, 목사님 갔다가 조금만 있다 올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이거 잘못하면 또 붙들리겠는데 틀림없습니다. 몇 년 있다 와서 스리랑카하고 결혼을 했다느니, 미얀마하고 결혼을 했다느니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준비시킨 게 무엇입니까? 언어,
애굽의 문화? 아니요, 딱 하나입니다.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은 거죠. 무엇이든지. 이번에 부흥회 갔던 교회 목사님은 제가 뭐 묻지도 않았는데 밥 먹다가 목사님 우리 둘이 어떻게 결혼했는가 알려줄까요? 그래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물어봤냐? 그러려다가 이제 예의상 우째 결혼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총각 때 휴가를 갔다가 명절 때 휴가 시골에 갔다가 표가 없어서 어떻게 누가 표를 구해 주었는데 11시 반 예배인데 11시 반 차인데 이것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지. 그래서 믿음으로 가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캔슬된 표를 들고 밤늦게 대가를 지불하고 자리가 하나 나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이제 시골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중에 목포 아가씨인데 타고 오는 중에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이 여자라고. 제가 예배 드리려고 애쓰다가 만났다고.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한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요새는 죽을 준비까지 합니다. 그냥 죽으면 됩니다. 아니 무슨 뭐 보험을 들어놨다 사기를 당했다, 그냥 죽으십시오. 모세의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의 답변,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 하나님의 답변에 모세가 만족을 하였을까? 동문서답 같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물을 때 하나님은 그 답변을 통해 그 질문한 대상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모세가 이해하도록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늘 답변을 하셔요. 하나님의 답변의 요구는 모세의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보다는 이해하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당신의 사람을 당신이 보내실 때 설득하려고 했었잖아요. 가라. 왜요? 몰라. 근데 가면 알아. 어떻게요? 몰라. 하다 보면 알아. 십자가는 지는 도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억울함을 참을 때는 참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아니에요. 억울함을 참을 때, 오해 아파 참을 때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참고 나면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그러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늘 내 입장에서 주님 이해시켜 주세요, 알려주세요. 늘 막 어떤 사람은 너무 알고 싶어서 그런 말씀으로라도 알려주세요. 그러고는 쫙 피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는 믿음이지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면 그 어떤 말씀도 문제가 될 수 없죠. 인간들의 어줍지 않음이 무엇이죠? 처음 질문에서 애굽에 가려면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하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의 어리석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준비해가지고 간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제 우리 아내도 조금 건강해졌나 봐요. 이렇게 어디 이제 미국 이렇게 가면 제가 부탁을 해요. 여보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러면 나 몰래 싸고 멸치를 볶아서 한 10겹을 싸갖고 가요. 이렇게. 제가 제발 그냥 가자고. 그리고 가서 거기서 벌려놔. 그리고 내가 먹으면 또 그래, 먹을 것이면서 그렇게 뭐라고 하나. 그 여자 제품이 다 그러합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했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야, 사람이 믿음으로 만족하는 것 같아도 준비해야 만족해. 보험 들었어? 늙으면 텃밭 사놨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아들 거 아파트도 하나 사놔야 되는데, 아파트 사놔. 가만히 생각하니까 손주 건 어떻게 하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혹시 우리 아들이 아프면 어떡하지? 싹 해놓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죠. 자식 다 망가뜨리죠. 여러분이 준비해놓은 만큼 자식은 망가집니다. 이 부모들에게 교육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시오. 아이에게. 그 아이로 하여금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십시오. 이번에 영국 축구 선수 베컴, 아마 스포츠 스타 중에 돈이 제일 많을걸? 거의 조던 이상. 조던이 누구고 베컴이 누구냐면 나도 모릅니다. 그 베컴이 아이들 돈 한 푼도 안 줘. 아이들이 시급 6,400원짜리 알바를 하는 것이 이번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부모들의 역할이 뭐냐?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가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제발 어디 가서 애들 보면 넙죽넙죽 돈 주지 마십시오. 그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 만나면 돈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돈 주면 우리가 뺐으니까 우리 수준에 맞춰서 주십시오. 애들 넙죽넙죽 돈 주는 게 애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거 안 해야 됩니다. 남의 집 애들 만나서 애들아 용돈이다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이 돈이 내 호주머니로 옮겨지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알아야지. 일 안 하면 안 들어오고, 방 안 치면 안 들어오고, 신발 정리 안 하면 안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그저 옆집 아줌마만 만나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뭘 그렇게 다 준비하려고, 무슨 고민이 그렇게 자식 걱정까지 다 합니까? 자식 앞에 당당하십시오. 내가 더 뱃속에 있을 때 지우려고 했는데 안 지운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아요. 이미 자식이 컸으면 그놈 위해서 할 바는 다 했습니다.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사십니까? 애들에게 엄마가 하나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훨씬 이익이니, 그가 울 만큼 울고 조직의 쓴맛을 봐야 하나님을 찾지. 여러분은 뭐 형편이 좋았을 때 하나님 찾았어? 자식 믿음 걱정하는 여러분도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 안 찾는데, 걔가 있을 거 다 있고 먹을 거 다 먹으면 하나님 나 더 잘 먹게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러겠어?
인간의 어리석음은 너 믿고 가 하는데 내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설명 많이 하지 않아요. 가라. 왜 가요? 내가 보낸다. 왜 가야 돼요? 갔다 오면 알아. 주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인은 순종부터 합니다. 모세의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여러분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에서 배우는 게 뭐죠? 모세가 지금 전부 다 내가 가면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상상 속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면 내가 어떻게 답해야죠? 나도 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직 부딪히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았는데 어려울 것이라고 힘들 것이라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니 마귀는 앉아서 상상만 하게 만든다. 그리고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좀 더 준비된 뒤에 순종해라. 선교되던 준비된 뒤에 가라. 늘 이렇게. 선교가 그래도 나은 거 봐요. 고생은 찔찔나게 하고 왔는데 우리 이강미 권사님을 내가 내 방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작년엔가 여행 갔다 오고 올해 선교 여행 갔다 왔는데 작년에 여행 갔다 와서는 며칠 아파갖고는 빌빌대고 누렇게 떠갖고 다니더니 이번에 선교 여행 다녀와서는 팔팔하게 그냥 하얀 옷을 입고 내 방에 나타나서 나는 천사가 비만 걸려갖고 온 줄 알았어요. 왜 이러세요? 안 피곤해서? 그랬더니 목사님 튼튼해요. 괜찮아요. 많이 건강해졌네. 앞으로도 더 건강해질 거예요. 여기 갔다 왔더니 저기 갔다 왔더니 피곤하고 이럴 말하는 게 사람은요 눈을 만족시키고 아닙니다. 가슴을 만족시켜야 돼요. 여기서 한 단계 가면 영혼을 만족시키는 게 뭐 눈으로 본들 먹어본들 다녀와 본들 모세가 앉아서 상상만 합니다. 고만 붙고 가라. 어떻게요? 가면 알아. 왜?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앉아서 다 헤아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순종으로 아는 거지 앉아서 이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바보같이 못난이같이 순종하여 가라시면 갈게요 하고 움직이노라면 주님이 또 그때 축복하심이 아닐까? 앉아서 이럴까 저럴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몸으로 답을 해라. 몸으로 답을 해라. 전도도 앉아서 생각만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가서 몸으로. 이제 다음 주일이면 총동원 주일이 선포될 텐데 우리 아내는 애 같아요. 하나님 나 누구를 전도해요 어떻게 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나갔대요. 저 밖에 나갔어. 갔더니 단원병원 갔다 오신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교회를 어쩌면 이렇게 크게 지었어. 그래서 털싹 때려붙어서 세상에 교회 예쁘죠. 교회를 왜 이렇게 크게 지었는지 아세요? 어머니 같은 분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크게 지었어요. 어머니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 실렸고 교회를 크게 지었는데 아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이쁘네, 교회 올게 그랬대. 그리고 와서 주웠다고 좋아해갖고 주웠다. 여러분, 앉아서 잘할까? 늘 배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가르쳤나요? 몸으로 가르쳐요. 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모세야, 질문 그만하고 가. 설교 그만하고 기도하겠습니다.